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계시라고 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내가 알지 못할 수도 있고, 정말 알기 힘들어서 모두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부가 아는 것을 농부가 아닌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것은 농부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둡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죠. 씨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농부는 하죠. 그 씨 뿌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농부는 그 때에 따라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변에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우리 주변에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런 것이죠. 도시에 살다 보면 씨 뿌리는 때, 거두는 때 이런 것을 잘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주변에는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것도 있죠. 살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번잡하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푸르름을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조각구름이 있고 푸른 창공이 있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죠. 시리도록 아름답다 그럽니다.
시리도록 푸른 창공, 그 창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아름다운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근데 하늘은 언제나 있었어요. 내가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지. 바빠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계시해 주시죠. 또 하나, 계시는 전혀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뭘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 받았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우리에게 거룩함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항상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드러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는. 근데 말씀은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15절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는가? 말씀을 보내셔서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을 부탁하시기도 하고, 다리가 아픈데 그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집이 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짐승이, 가축이 새끼를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죠. 잘 살펴보면. 그죠? 물론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향해 있음은 분명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마음, 성경을 날마다 읽는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제목이었잖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복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성경을 날마다 읽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향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 안에 거한다고 그럽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것 말씀도 있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안에 거하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면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 부탁한다고 100% 들어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다 알아 깨닫습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맨큼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끄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사실 기도 부탁하고 나서 기도 부탁한 거를 잊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해요. 본인이. 또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자체도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 기억 안 납니다. 뭐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저도 뭐 몇 주 전에 한 말씀이 기억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부탁하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매 순간에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이 곧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작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알려주시는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 부탁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히 그 주변의 가정도 달라지겠죠. 그가 다니는 직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퍼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은 계시의 말씀이 주는 복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기억나든지 또는 잊었을 때조차도 말씀의 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의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의 복 자체가 있는 반면에 말씀을 받은 자의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죠. 그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야곱에게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죠. 뭐 자녀의 복 이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정체성 하니까 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란 뜻입니다. 또 마귀 나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이 생겼냐면, 나는 정말 막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막 살아서는 안 되구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것들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드라마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시골이라 표현하니까 또 시골 사람들 싫어하실만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평범하다니까 또 평범한 사람들 싫어하실려나, 그냥 그렇게 느끼세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드라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재벌집의 손자야. 이런 드라마 많잖아요. 갑자기 이제 자기의 그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뭐 재물적인 지위 또는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근데 출처를 몰라. 내가 어디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와가지고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찾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은 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알기 전하고 안 후는 뭐가 다르냐면, 부모를 알기 전에는 이상하게 바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근원이 없는 삶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를 찾게 되면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맺고 안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닥이 있는 삶을 살아요. 내가 발을 디디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성경을 알게 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훨씬 높아졌어요. 내가 모르던 것들을 성경에서는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첫 번째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도저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 차라리 가난하면 이런 표현은 있었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완벽하게 세상과는 다른 전복된 인간의 높은 어떤 고양된 거룩함? 그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봅니다. 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그런 것이 거룩한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가난한 비참할 뿐이죠. 무슨 복입니까?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내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함부로 안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함부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의 가치가 정말 함부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물론 굉장히 나 자신의 죄악된 인생을 보면 감히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쫓아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룩한 존재구나 라고 나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살만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다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를 모른다면 굳이 살아보니 별거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50몇 년 살았는데 그냥 세상만 보고 살면 살아보니 뭐 별거 없습니다. 한 40살 정도까지만 살면 모를 게 별로 없어요. 인간의 세상 속에서. 그냥 그 안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좀 사람들에서 우쭐거리고 그런 것만 있다면 뭐 살 가치가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40살까지만 살면 세상의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자식도 낳고 부모님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인간의 경험을 다 하는데 세상 별거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 별거 없구나가 아닙니다. 정말 고귀한 삶이 있고 품격 있는 삶이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후반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육체는 비록 약해지고 그래서 힘도 떨어지는 것 같지만 모세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살수록 더 고양되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또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또 붙들고 함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곳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